우리의 인생 중에는 어떠한 위기를 무사히 잘 넘었다, 이제 좀 괜찮구나, 또 괜찮겠지 할 때 여지없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일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이런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사하고 화해하고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34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대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힘으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 복수 또 약탈 이것들을 행한 것으로 큰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크게 염려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제 나와 우리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앞에서, 고비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야 될지 그 방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압니다. 이 말씀에 오늘도 아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의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정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그런 곳입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곳에서 주어졌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28장에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베델에 온 것처럼 오늘 35장에는 야곱은 또다시 세겜 사람들과 그 이웃으로부터 도망해서 베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8장과 35장의 말씀을 보면 베델에서 야곱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야곱이 그 베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와 항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너무도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그곳에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제단을 쌓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예배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던 것들, 특히 더러운 것들, 우상들, 과거의 잔재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앞서 우리의 내적인 정화와 또 그에 합당한 외적인 정화,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왔던 자들, 그 가족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란 땅에서 올 때 가져왔던 그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이 그곳을 떠나올 때 당시 그 지역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은 그들 안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청산되어야 될 과거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겜 땅에서 디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오욕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의식, 상수리 나무 밑에 모두 묻어버리는 그 일을 오늘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함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방의 신들, 과거의 경험들, 역사들,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속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얼마나 과거의 습성으로 쉽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된 삶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잡아당기는 과거, 이방 신상들에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묻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또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행히도 이 정결한 의식들을 온전히 행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의 순종이 바로 약속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응답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어떠한 족속들도 방해하지 않고 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크게 이 야곱 일행들을 두려워해서 추격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절의 말씀처럼 나의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과거에 루스라고 불렸던 그 베델 땅에 이르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곳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서원했던 그 서원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봤던 장소입니다. 그 시험에 온전히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또다시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야곱에게는 바로 이 베델이 그런 믿음에 대한 시험, 테스트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야곱에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32장 분이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얻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 이름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베델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미래의 약속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13절에 연속돼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약속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만사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야곱은 이 본문 가운데 일상의 슬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죽음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야곱이 정말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의 죽음이 이 이야기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라헬은 정말 어렵게 요셉이라는 자녀를 얻고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더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요셉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 그녀가 소망한 대로 또 다른 아들을 오늘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새로 태어나는 생명과 맞바꾼 것처럼 된 것입니다. 아들의 탄생의 축복은 아내의 죽음과 극명하게 또다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축복과 죽음의 이 대조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 속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총애를 받고 탁월하다, 또 영예로운 지위,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슬픔, 아픔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일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났던 특별히 위기, 고비의 자리,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또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칠레 영락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또 약속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날마다 풍성하고 또 계속해서 부흥되고 흥왕되는 그런 우리 칠레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